어제까지 우리는 5대 제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2장에서는 소제에 대해서, 또 3장에서는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4장부터 또 6장 7절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6장 8절부터 어제 살펴본 7장까지는 앞서 말한 5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장까지 해서 모든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각종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8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과 기름 부음의 예식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을 위해 부름을 받은 그 사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에게 입힐 옷과 거룩하게 하는데 쓸 기름과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사람은 사사로운 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흠이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 우리가 다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다면 제사장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먹는 또 그런 것들, 술과 담배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인 우리는 나의 유익이나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때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지침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주를 위해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모든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 어귀에 불러 모으고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에 모든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제사장을 위해서 하는 일을 회중들이 다 보게 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이렇게 회중을 다 불러 모아서 보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한 직분이기도 하지만 백성을 위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중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에게 만약 흠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은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면서 또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등경 위에 있는 너희들이 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들리게 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회중들이 다 와서 그 제사장을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빛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제사장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진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허무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께서 하신 그 본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구별하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10절부터는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게 다 기름을 바릅니다. 제단에는 거기에 기름을 뿌립니다. 물두멍과 또 그 물두멍의 밑받침에도 역시 기름을 바릅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구에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식적인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삶에도 역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의복도 역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부모나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죽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또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처럼 해서도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조차도 순결하고 고결한 성품을 지닌 처녀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백성과는 정말 달라야 하고 또 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해야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옷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역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노출이 심한 옷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삼가해야 하는 것이죠. 단정함의 기준이 각 사람마다 그리고 각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볼 때에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규례를 다 적용시킬 필요는 없지만 모든 삶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축적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돈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 세움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